영국의 의사 출신이시면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 스토트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기억에 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안에 거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내가 알기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강장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장제라 함은 허약한 몸을 회복시키고 영양 상태를 돕거나 체력을 강하게 하는 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강장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누구나 다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식지 않고 뜨겁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고 과연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영적인 건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성경의 책이 하나의 약이 되어 우리에게 강장제가 된다면 그거는 사도행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은 지 2년 3년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황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부흥의 궤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 또한 누리시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책들이 그렇듯이 성경의 처음 시작은 그 한 권의 책을 이야기하는 서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이 책을 쓰는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목회 서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책의 처음에 시작이 서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서문에는 내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와 함께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서문이라고 구별하고 구분해 놓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내려가는 저에게는 단순히 서문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그야말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단순히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마치 이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외쳐주는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물쭈물하게 돼요. 알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은데 잘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곳,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를 바르게 정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아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교회의 모델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신약성경의 꽃과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초대교회가 처음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를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 걸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잠들어 있던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서론이요, 단순히 서문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백그라운드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된다고, 언제 교회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신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될 때에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 또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때를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014년도 정도 때부터 한 국회의원의 발언 때문에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항공사의 회장님 자녀분이 항공 스튜디오스들에게 그야말로 갑질을 하면서 더 이슈가 되었었죠. 이 갑질 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단어, 그것을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존재는 평범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과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뱉는 말이 나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슈퍼를 갔는데 슈퍼에 계산하시는 분하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이 뭐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슈퍼에 야채 사러 오신 아주머니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글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글 안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는 사람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가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데오빌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당시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또 한 권의 책이 더 있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요, 우리 모든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결국 과학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어떤 추측만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시면 의사쌤이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때로는 편도가 벗다고 하면 내가 편도를 분 것처럼 느낄 때에 의사쌤이 입 한번 벌려보세요. 그래서 편도가 얼마나 벗는지도 보고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초기 증상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기이한 일들이었어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진찰 한번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곳곳에 퍼지니까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을 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써서 당신에게 보내는 게 내가 좋겠다라고 그 생각하는 이유가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냅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한번 4절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두 번이나 언급하는 걸 봐서는 저자였던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 데오빌로가 각하라는 호칭이 훨씬 더 어울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로마 총독의 고위 관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 각하를 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참 신은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이 데오빌로 각하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촉이었을지 아니면은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당신이 만약에 다 본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데 보다 더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하고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게 분명한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을 쓸 때와는 뭔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 다 된 거예요. 성도 다 된 거예요. 이젠 한 공동체로 함께 시작할 모습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나에게 엄청 이 어깨에 힘들어가게 해주거나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저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모여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책은 단 2권밖에 되질 않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 절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그 뒤의 절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각하에서 각하가 빠진 이름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중국의 삼자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그 중국의 삼자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하교회에서 혹은 가정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예배이겠지만, 중국의 삼자교회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우리나라도 나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삼자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나오는 성도들보다 루틴에 의해서 혹은 정부에서부터 돈을 받으면서 공무원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 주는 당신 차례입니다 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삼자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이기 위한 제도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적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를 내 삶의 하나의 루틴으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고 편안한 게 편안한 거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해롭지 않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뭔가 찝찝함이 없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철저하게 일주일의 내 삶에 주일 아침 이 시간에는 교회 가는 루틴으로 만약에 교회로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예배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공간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나 루틴인 거죠. 그래서 왔다가 예배 끝나고 간 이후에 역시 저마다 자기의 일정, 자기의 삶,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국의 삼자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거죠? 그냥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그 삼자교회에 출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라면,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오늘 와서 예배했으니까 다르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왔으니까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것이다.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중국 삼자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는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안에서부터 온전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 남성교회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교회 안수이사님들도 가고 권사님도 갔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 들어보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노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 그러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온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동일했던 1907년에 그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단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교회에 실수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고, 또 나이 제한도 두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지만, 그때 1907년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정말 교회 안에 신실한 자가 있으면 장로로 세우던 때였다고 해요. 그때 그 교회에 2명의 성도가 장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조덕삼이고 한 분의 이름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당시 이 조덕삼 성도는 41세의 나이로 김제 지역의 갑부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갑부였냐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의 소장농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대부분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성도 혼자가 다 채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헌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사례도 교회가 무슨 행사하거나 성도들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분이 다 된 거예요. 그분이 장로 후보예요. 또 한 명의 장로 후보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의 나이는 26살이었는데 이자익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성도님의 가정의 하인이었어요. 집주인과 그 집주인이 집에서 부려먹는 하인이 두 사람이 교회 장로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씨가 됐으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이자익 씨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해놓고도 조덕삼 씨 막 눈치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을 읽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은 비록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909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두 번째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그 다음번 장로 투표에서 장로로 당선이 돼요. 그런데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신앙에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을 설득을 해서 당시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오시도록 보내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그 돈으로 머슴살이해서 그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신학 공부하러 보내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조덕삼 장로님이 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청빙을 하게 되고 이 목사님이 이 금산교회의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화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냐면, 신방을 갈 때면
항상 목사님 가방을 옆에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 왜 우리 장로님들은 그 교회를 보고 오시면서 그 안에서 교회의 섬기는 아름다움, 이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그곳에 가셨던 장로님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조덕삼의 손자이신 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조세영 사선 의원 하셨던 그분이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셨고, 그 금산교회의 장로를 역임하셨어요. 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밖에서는 내 종이었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은 그것이 다 사라지는 똑같은 성도였던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저녁 한 8시 즈음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이제 궁금한 건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부르세요. 예, 장로님, 저 내일 예배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장로님,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사도행전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교회가 모두가 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 또 내게 채워주시기를 사모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배우셨는지,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우대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내 뒤에 붙어있던 모든 호칭들을 다 빼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명의 성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함께 받으며 나아갈 때 매주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목말라 하는 성도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두 번째 편지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데오빌로 안에 성도의 삶은 살아가지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때 누가는 사도행전을 그에게 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공동체 선교회 매일마다 있는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손에 쥐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갔듯이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이 사도행전을 품고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충만하시는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현상이 아닌 약속을 기다릴 때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닌 약속.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책,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 이렇게 막 흥분된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여행을 떠나서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이때로 만약에 우리에게 가라고 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집단 멘붕일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동네 마을에서 함께 자라던 청년이었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지켜봤죠. 근데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살 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예수님의 공생이었던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물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게 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시에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게 어디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약에 살아나셔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연 40일 동안 마치 영생불사하실 것처럼, 이제 너희들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방문을 걸어잠그고 있을 때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고 천장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갑자기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시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일을 다 가능하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같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아는데 40여일 딱 시간 같이 보내시고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십자가 밖에 죽으셨어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살아나셨어요. 막 갑자기 막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관심 가졌던 게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셔서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일을 이제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할 수 있는 때였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40일 함께 하시더니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 상황을 보면, 눈앞에 펼쳐졌던 일들을 보면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보여졌던 현상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다 하나둘씩 모아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모으더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는 거다. 이 결론을 내리게 돼요. 누가 성도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떠한 형편을 보고 지금은 뭐 하기 좋은 때다 아니다를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지만 2023년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2023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시대의 흐름에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예측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교회라면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당시 상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로 시작합니다. 사도와 함께.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였어요. 그럼 누가가 쓴 책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제자라는 호칭을 버리고 사도라는 호칭을 지금 누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경험을 시점으로 그 이유를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그 전부터 이미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누가가 이 똑같은 직분과 신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앞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늘 제자로 부르던 자들을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사도라고 보냈을까요? 사도라는 이름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차별점을 꼭 굳이 찾는다면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느냐, 부활을 경험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 제자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을 가지면서 어제는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진행을 하려고 애들이랑 같이 모였다가 같이 아침에 밥부터 먹이자. 그래서 데리고 다 밥을 먹이러 갔어요. 그래서 애들 밥 먹으러 가는 그 과정에 제 차에 이제 형제들이 탔는데 제가 아이들과 대화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제자반이니까 해야 돼 라는 의무로 하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영적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죠. 나 요즘 되게 공허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 중에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허라고 하는 말은요, 나 요즘 너무 공허한 것 같아. 그 말의 표현은 내 안에 너무 허전한 게 많아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에 어떤 공간이 비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공허함은 찾아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빈 공간이, 그것이 크든 작든 자그마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허함을 느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눈 뜨고 공경을 하면서,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오늘 또 내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 그게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제자에서 2023년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습니다. 4개, 8개, 10개 주지 않고 딱 2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좌우 180도에서 조금 더 뒤까지는 잘하면 보여요. 근데 제 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개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본다 한들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눈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판단한다 한들 그 사람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판단할 자격조차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에요. 내면의 모습은 그것 또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본 것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 옛날 이삭을 바쳤던 장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지만 당시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 자리는 혐오의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예요. 아픔이 있는 자리예요. 걱정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는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황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매달마다 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에도 울다가 웃다를 반복하실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나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갱신 예배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다리세요.
주일날 주신 말씀, 매일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주신 말씀, 날마다 말씀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면의 소원이 아닌, 제가 내면의 소원이라고 삽지해 놓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이라고 표시하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소원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말씀, 6절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 본문의 내용에 훅 들어가서 여기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는요, 이 6절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일어난 대화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서로 뒤에서 누가 좌편에 앉을지 누가 우편에 앉을지를 논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예수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는 6절에서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옛날 꿈꾸던 그 한 자리를 꿈꾸던 그들의 소망도 다시 회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는 십자가 사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계속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예전에 꿈꿨던 것처럼 다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그들 안에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다 숨기지 못한 본문이 저는 6절이라고 저에게 느껴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새해 딱 되자마자 우리 예배드리고 언약갱신 예배드리고 1월 1일 날 아침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도배된 사진들이 뭐였냐면 해돋이한 사진들이에요. 새해 첫 번째 해를 보기 위해서, 그 기를 받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빌었어요.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여전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고 바위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2023년에는 내 사업에 이런 일들이, 내 직장 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꿀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우리의 소원들을 2023년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셔서 내 마음의 넘버원의 그 소원 리스트를 잠시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2023년은 교회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한 해 동안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한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다음 많이 쓰는 별명이 뭐죠?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많이 써요. 성령행전. 왜냐?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의 권위 이름을 정할 때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이 더 맞는 게 아니냐라고 처음으로 꺼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맞지만 결국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러면은 사도들이 주인공처럼 보이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사는데 왜 맨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도구래? 내가 하는 거는 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서 내가 한 공적까지 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뺏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셔서 제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우리에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2022년 살아보셨잖아요. 2021년도 살아보셨고 그 전에도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 내 삶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펼쳐지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금요 성령 부흥의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2023도 기도의 온도를 높이는데, 대전 세중원교회 성도가 저는 하루에 1시간은 우리 다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그 기도의 온도가 올라갈 때에 교회, 목장, 파이랜드,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소원,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이 있기를 원하고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5절에서 성령을 언급하셨어요. 6절에 예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리고 나서 7절 8절 말씀하시는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냐가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마치 오늘 이 본문처럼 5절과 7절 사이에 6절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는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때 한번 필요한 거지, 뭘 매일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머리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2023년 처음부터 다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내는 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외침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복합시다라는 주제로 1년 동안 말씀 나누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우리가 함께 정복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정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2023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기도 생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공급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아까 화면으로 보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 형제분들 참 많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제 믿음이 부끄러울 만큼 너무 많이들 오셨어요. 늦게 끝나고 막 오시는 분들까지. 매주 수요일 이 본당에서 또 3층에서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약간 확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도가 증인이 될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증인이 될 때.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이 아닌 성도가 될 때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점진적인 표현 자체도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겠는데, 성도 되고 시간 지나서 증인이 아니에요. 성도 되고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11월 달에 LA에서 열리는 하비스트 이 집회에 참여를 해보려고 지금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와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이 대전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장 새로 건립되는 야구장에서 이 대전시에 있는 모든 남크리스찬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영적인 축제를 지금 벌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요? 네, 그러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그 비전을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가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집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그라운드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라운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편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팻말을 들고 있는 목사님들 다 가서 그 지역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비전을 이루려고 꿈꾸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시겠지만 대전이 좀 같이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대전 성시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이제 넘어오잖아요. 이제 관객석에 앉아 있다가 그라운드 위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렉로리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말씀 생활하십시오. 말씀 읽는 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에 3장, 주말에는 5장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오늘부터 전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요, 뭐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교회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정도의 능력이냐? 뭐 얼마나 큰 능력이야? 도대체 가늠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자, 여기 만약에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터져요. 얘 터진 거 여기 계신 분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기 만약에 폭탄이 있다고, 이게 액체 폭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게 터진다고 한번 해봤을 때 얘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폭탄 터지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뭐 능력, 슈퍼, 울트라, 캡, 왕짱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당신들의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폭탄은 숨길 수 있는 폭탄은 폭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땅속에 묻어 있어도 터지지 않으면 그건 폭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폭탄이야 라고 해서 겁을 줬는데 터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폭탄입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네, 터지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만 마음속으로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오늘 느낌 좀 왔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터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가족들 대신만 기간 동안에 가정들 다니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믿다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숨길 수 없다,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뭘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뭘로 끝나죠? 땅끝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진적인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번역한 영어 성경책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중간중간에 and, 접속사 and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둔산동과 태평동과 유성, 이렇게 지역 이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단 예루살렘 다 하고 온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하고 우리 차례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그러면 우리가 땅끝,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집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까지 오려면 그 중간에 유천동도 지나고 태평동도 지나고 뭐 갈마동도 지나고 다 지나서 오겠네. 좀 시간이 있구나,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권능이 나타나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서구든 중구든 동구든 유성구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지역이 어디냐가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심지어 저 땅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시작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 모두 증인 됩시다. 증인 됩시다. 무슨 증인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의 허구 속에서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을 믿는 자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입술 다 성도의 입술이에요. 교회에서의 언어와 가정에서의 언어가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언어와 여러분들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의 언어가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고, 아멘이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